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창시자, 제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1910년도에 그 사람이 불교와 그 다음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불교와 힌두교의 어디에 그 영향을 받았느냐? 유식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유식철학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매트릭스 나오는 인생은 virtual reality다. 자, virtual reality가 뭐죠? 가상의 실존, 가상의 세계예요. 왜 가상의 실존이냐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그래서 이 세계를 경험하는 측면 속에서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확실해. 나는 보고, 나는 듣고, 나는 냄새 맡고, 나는 맛보고, 이것이 꿈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세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실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가상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느끼도록 벌써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면은 똑같은 일이 전혀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1950년대 얘기를 얘기하면 뭐냐면은 세뇌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남북 이념 전쟁이 있을 때 세뇌당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양자역학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세뇌된 대로 보고 들려진다라고 그런 말로 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뇌당한다, 아니면 요즘에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프로그램화 되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프로그램이 되면 바깥에 있는 사실이 어떤 사실이건 간에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아도 되고, 판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노예 생활이 가장 좋죠. 그래서 판단에 자신 없는 사람은 노예를 기꺼이 들어가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노예 문서를 찢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조 시대 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인조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대량으로 풀어줬는데 그것을 풀어주도록 주도한 똑똑한 노예의 선봉장들을 비난하고 다시 노예가 되로 그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양반집에 돌아왔는데 양반들이 이런 노예를 받아주기로 해 안 받아줘서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더 괴로워진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습관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예로 안 살고 있는 것 같죠. 그건 이제 아직 뜨문뜨문 봐서 그래요. 자세히 보면은 나에게 입력된 프로그램, 우리 매 시간만 되면은 커피를 마시거나 매 시간만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매 시간만 되면 그걸 먹어야 되고, 이게 입력된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은 스트레스 받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어도 스트레스 안 받아. 그 입력된.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 불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면 중독이라고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빨리어로 우리 번뇌라고 얘기하죠. 번뇌가 빨리어 원어로 아슈라바라고 하는데, 아슈라바를 번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원래 다른 의미로는 중독.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는 것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약 중독, 음주 중독, 흡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중독이잖아요. 이제 정신적인 중독은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중독,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도 모든 것에서 뛰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중독. 뭐 객관적인 이유도 없는데 내가 항상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다르다라고 하는 중독.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남에게 한 거 그대로 배 이상으로 돌려받는데 남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잘못된 프로그램,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남에게 하면은 먼저 그 생각이 누구를 먼저 해쳐요? 자기부터 해쳐요. 이 프로그램은 나와 남을 구별을 못해요. 나와 남이 본래 없고 우리의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나와 남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먼저 나부터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타가 동시에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제 동시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굉장히 많이 다스려야만 돼요.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제 얘기했던 것은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뭐였죠? 첫 번째로 나를 망하게, 이 세계를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겠죠? 응? 부정적인 생각. 응?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점을 보려고 하는, 이것은 남의 단점이 하나가 보이면 남의 장점을 두 개를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부정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이런 함정에 걸리게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허물은 눈이 바깥으로 달려 있어서 안 보여. 바깥에 있는 허물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정하는 방법은 남의 단점을 하나 봤을 때 두 개를 장점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남의 장점이 다 그렇게 존재해요. 남의 장점이 존재해요. 그런데 남의 장점을 안 보고 단점만 보게 하는 것,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믿는 거죠. 이 세상엔 단점만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연에 의해서 좋게 되고 인연에 의해서 나쁘게 된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자체가 자성이 공하다라고.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every possibility, 여러 가지 인연을 주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불법이라고 그래. 금강경을 4단계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그죠? 무유정법, 실무유법, 계시불법, 제법여의라고 내가 한 10년 전에 법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법아님이 없어요. 불법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유정법, 정해져 있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좋은 인연을 심으면 좋게도 되고 나쁜 인연을 심으면 나쁘게도 될 수 있는 이 every possibility,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불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다 actualization, 현실화, 실현화 시킨 것을 뭐라고 한다?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무유정법이니까 불성이라고 하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불성을 완전히 현실화, 극대화 시킨 것이 바로 부처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해, 행, 증이라. 이해한 것이 행과 증까지 갈 때까지 누가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해요. 이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한 것은 동영상 보고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승이 필요한 것은 이해한 것이 행으로 옮기고 행이 증명되는 그 단계가 ancient path, 부다스 ancient path라고 해요. 부다의 옛길. 이미 걸어간 사람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 것이 총체적이지 않았을 때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지 못해요. 그것을 교정을 잡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잘 걸어가는 것, 그게 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갓난아이가 원하는 대로 화장실도 그 다음에 식탁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그 상태가 층이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단계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무자성성 무유정법, 그리고 실무유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무유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절대로 좋은 사람도 아니야. 그게 실무유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육바라밀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나에게 저 사람이 나쁘게 보이면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왜 그러죠? 내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심었어. 내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심어서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탓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남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공격을 바깥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프로그램을 공격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탈시켜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해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를 비박자받인 해체주의라고 해요. 자기의 프로그램을 해체식에서 공성에 도달하고 육바라밀로 그걸 채워서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자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보이면 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쳐다봐야 돼요. 내가 그리고 지금까지 심은 인과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승은 지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미디어는 지식을 가르쳐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계시불법 모든 것이 다 법아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이 법이죠? 지금 있는 그 사람이 모두 다 every possibility,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불법 아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제법주의. 그래서 육바라밀을 충분히 실천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서원을 그 사회 속에 실현하는 것을 뭘 뭐라고 하는가? 제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불교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요. 만약에 그 화엄경을 하면 십지라고 하는 거대한 그 난관을 다 통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리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불교를 공부하고 시작한 지 거의 만 50년이 됐더라고요. 공부를. 근데 아직까지도 항상 새로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롭고 늘 뭐라고 할까 배우려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지금 인도로 가는 게 배우려고 가잖아요. 나는 아직까지도 배우고 싶어. Still hungry. 난 더 많은 것을 더 완전한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배워가지고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직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 끝이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문무량 소나 법문이 너무 무량해서 기필코 모든 것을 다 배우리라. 그래서 발사홍서원이 바로 보살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 중생은 끝이 없으나 이 모든 중생을 다 행복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중생은 중생이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난데 내가 이 중생을 왜 그렇게 끝이 없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해요? 나는 모든 중생들의 플러스가 나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이 내 인연이 닿는 중생들이 평화롭지 않으면
나는 결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그 행복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3개월 동안 공부하러 나들이를 해야 되니까 조계사 법문하러 갈 때 어디에서 갈아타는 동서울에서 갈아타. 동서울에는 뭐가 있어요? 테크노마트가 있잖아요. 나는 전자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가 쓰는 것도 관심이 많고 선물하는 거, 그 다음에 한철 지난 것은 인도에 가서 선물하면 다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 컴퓨터 기기를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 그리고 나오는데 무슨 저거 하나 하면서 안 좋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돌아서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을까요? 나는 혼자 모르는 여럿이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게 무슨 뭐 아름다워요? 자,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불교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의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할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은 언젠가 어느 때 그냥 외통수로 걸리는 거야. 자기의 고통받는 현실이. 모든 그런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다 행복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 인연 닿는 중생들이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내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행복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그것을 왜 모를까? 왜 몰랐을까? 나는 요즘에 그것이 그림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피곤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힘들면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다 자기 지 업대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번거로운 데에 걸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자세가 결국은 나를 협소하게 만들고 나의 미래의 고통을 심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정말 이 사홍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본내무진 서원단 번뇌는 끝이었으나 다 끊으리라. 끊어야지. 안 끊으면 내가 괴로운데. 법문무량 서원아. 모든 법문을 다 알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질문이 어디서 튀어오는지 몰라. 법화경에서 튀어오고 화엄경에서 튀어오고 금강경에서 튀어나오고 유마경에서 튀어나오고 만약 거기서 모르면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문무량 서원아. 그다음 불소무상 서원성. 내가 높은 법문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법상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사원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에 그것이 내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이 네 가지를 항상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모든 그 사홍서원을 가진 그렇게 불자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 그 세 가지의 잘못된 프로그램. 하나는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골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죄의식. 그다음에 죄의식은 뭘로 연결돼요? 용서를 하지 않아요. 죄의식을 가진 사람. 용서하고 반대말이에요. 죄의식이 내가 destroy,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참회를 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한. 이 한을 쳐다봐요. 한은 무엇으로 풀 수 있어요? 무자성, 공성을 봤을 때 여기에 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무사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즉, 명의지참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원래 본성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주관과 객관이
그 공성을 표현한다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그 대가를 치우고 나면 그럼 죄망신멸 양구공, 그래서 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가책도 사라지게 되어서 시증명이 진참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사막도로 이끌어가는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자기의 의식 속에서 몰아놔야 되고, 이 세계가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세계는 계속 이 파괴적이고 멸망의 삶으로 간다. 그리고 얘들이 한번 마음속에 심어주면은 얘들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로봇의 시대에서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로봇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많은 세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최고의 컴퓨터가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네, 잘 돌봐주고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거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쪽에다가 가둬놓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해탈한 사람이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탐진치에 있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로봇들이 이런 중생들은 전부 다 감옥에다 가둬놓겠다. 그리고 피딩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시키는 대로 따르게 하겠다. 앞으로 로봇의 시대가 이제 점점 오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고, 문명이 그렇게 발달돼서 그런 세상에 오면 정말 그렇게 만들어요. 이 프로그램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약한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자기의 의식 속에서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노라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냐? 수근수근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하는 말은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이와 같이 잘못된 프로그램을 어제 이제 얘기하기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겠죠. 보살 초지에 올랐을 때 이 프로그램은 저절로 소멸한다. 보살 초지의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연민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가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두 번째가 무자성성. 모든 것이 무아와 공, 무자성, 모든 것은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연따라 좋게 나쁘게 it seems to be,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무자성, 그리고 실무유법, 실제로 공한 거,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공성을 자각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보리심이에요. 자, 그것은 뭘로 실천하죠? 십바라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되면, 보살의 세원이 되면 어떻게 연민심과 그 다음에 무자성 공성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 이 프로그램부터 빠이빠이를 하고 바로 이제 행복의 나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 프로그램을 다스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막도에서 탈출하는 길이고, 삼선도로 해탈의 세계로 가는, 행복과 자유의 세계로 가는 그런 이제 호예요. 열반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민심이 있으려면 고통이 없는데 연민심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행복하게 사는데 무슨 연민심이 필요해요?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만고의 법칙인 사성제를 알아야 돼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인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초기불교 아란이 되는데도 사성제를 알아야 되고, 보살이 되는데도 사성제를 알아야 되고, 아란이 되는 데는 내 고통을 많이 알아야 되고, 보살이 되려면 중생들들의 각각 중생들들의 고통을 사람이나 인간이나 짐승들 고통을 알아야 되는 그 중에 하나의 비유를 뱀의 비유를 어제는 들었잖아요. 뱀이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너무나 물어뜯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벗어 던지지 않으면 그것에 물려서 그냥 자체로 힘들어 지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의 깍지를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들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들의 세계를 쟤들은 좋겠다. 저렇게 날아다니는 새가 나도 되고 싶어. 그래서 다음 세계 새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한번 해봐야 새들도 인간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연민심이 발생하려면 보살의 필수 조건 첫 번째가 연민심, 그걸 까루나라고 그렇게 해요. 까루나라고 하는데 이 연민심이 바로 고통을 잘 알아야 된다. 고통에는 몇 가지가 있다겠죠. 전통적으로는 사고, 팔고를 얘기하지만 이 사고는 생로병사는 병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의 고통, 두 번째 사랑하는 자와 만나고 사랑한다 헤어지고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통이에요. 구하여줘 얻지 못하거나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 그래서 현대적으로 표현할 때는 병의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심적인 고통,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 현대인들이 납득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낱낱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죠? 오원. 네? 오원. 자, 이런 고통을, 이런 이제 세 가지, 병의 고통,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심적인 고통, 이 세 개의 고통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거기 시작이 어디점이죠? 시작점이 나 진짜.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오해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면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죠. 남의 땅에 가서 이거 내 땅이야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끝날 때까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소송하면서 온 돈을 다 날리고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할 때까지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면은 원인이 있어요. 지가 갔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봐요.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지나가다가 발로 센 그 큰 돌을 발로 있는 힘을 다해서 차봐요. 발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은 지가 만들고 지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고통이에요. 어디에서 거저오는 것도 없고, 무슨 운명이 신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발로 차서 그 찬 세기만큼 그 아픈 것이 바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통이다. 그런데 뭐냐면은 내가 아닌 땅을 내 거라고 우기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을. 그 다음에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우기면 괴롭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투자를 잘못하면 나중에 나가 아니라고 발견이 됐을 때 뭐가 발생하죠? 모든 소유가 다 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 배신감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 몸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갈고 닦고 살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허전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한 때 이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칼을 꼽죠. 배신을 해버리죠. 몸이 싹 사라지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갈고 닦았는데 강아지에게 갈고 닦았으면은 나중에 강아지가 천상에 가서 그럼 시종노래가 될 텐데 이 몸은 그보다도 수천 수만 배 갈고 닦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투정을 부려서 그 시중든이라고 괴롭혀.